우리 생애 가장 젊은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감천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값 있는 날로 사는 비결은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건강함을 감사하고 내일의 행복도 함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노하면 한 번 늙어진다 라는 원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욱 감사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눈에 남고 멋진 말은 귀에 남지만 따뜻한 배려는 가슴에 남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따뜻한 사랑 나누며 즐겁고 행복한 날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른 새벽에 눈을 뜨면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까 몇 가지 반찬의 풍성한 식탁은 아니어도 한 끼 양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입맛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경우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나를 되돌아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태양의 따뜻한 손길을 감사하고 바람이 싱그러운 속삭임을 감사하고 나의 마음을 글로 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동물들, 식물들, 강물들, 무생물들도 많지만 이 아름다운 세상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소소한 빗방울 하나에도 눈물겨운 감동과 한의를 느낄 수 있는 가느다란 별빛 하나에도 맑은 영혼의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면서 가치 있는 사랑을 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고 행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시작하여 축복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감천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꼽은 헬런 켈러의 사흘만 볼 수만 있다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날은 나를 가르쳐준 고마운 앤 셀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과 풀과 빛나는 저녁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은 아침 일찍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서 사흘간 나에게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를 읽으면 정말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감사한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유럽을 제패한 황제 나폴레옹은 죽을 때에 내 생에서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 그러나 눈이 멀어 볼 수 없었고 귀가 먹어 들을 수 없었고 은혜 장애가 있어서 말할 수 없었던 헬런 켈러는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메시아가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가 대학교에 와서 신학 특강을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질문 시간에 어떤 학생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보면 힌두교도 많고 불교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데는 보면 가톨릭, 그리고 또 러시아 정교회, 히랍 정교회라고도 하죠. 그리스와 러시아가 소련이 믿는 기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이슬람교회는 알라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는 없고 아브라함은 그들의 또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종교 분포가 세계적으로 있는데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오늘 본문의 해석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이 개인이고 그 개인이 예수라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는 이 고난의 종을 이스라엘 국가, 민족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국가는 자원하여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갈수록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였지 남을 위해서 희생양이 된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본문에 나오는 고난의 종을 국가라고 하는 단체로 보아서는 안 되고 개인으로 보아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이사야 53장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민족에게 적용시키려고 해석을 해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과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교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고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은 구약 전도자의 대순환이라고 이사야 53장을 해석했습니다. 이미 성취된 구약 예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심오하며 고상한 내용이라고 프란츠 델리치 독일 성경 주석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유대교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장이고 기독교에서는 가장 위대한 장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와 기독교를 갈라놓는 말씀의 핵심 내용은 이 이사야 53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유대교와 기독교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이사야 53장에 보면 일어나라, 기뻐하라, 너를 위하여 메시아가 온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왜 이 땅에 오시느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고난의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의 메시아를 절대적으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실 때 다윗 같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자기 나라를 통일시키고 부국강병하는 그런 지도자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같이 경제적인 메시아,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돌같이 흔하였고 성전을 7년 6개월 동안 짓고 왕궁을 13년 동안 짓고 그 나라가 레바논의 백향목이 뽕나미처럼 흔하고 은과 금과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양식들이 풍부한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세기 이후에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종이 예레미야 선지자일 것이다, 요시야 왕일 것이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고난받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의 강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메시아가 해야 될 가장 1차적인 일은 백성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일이다. 네가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면 백성들이 굶주리면서 해방되기 때문에 너를 메시아로 받들 것이다 라고 유혹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건물은 성전 꼭대기였습니다.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이 땅에 다치지 않도록 사품 받아서 너를 무사하게 땅에 안착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저분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분은 초능력자다. 그러면서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다, 초항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가서 너의 능력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의 것을 다 주면 사람들을 그를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것, 구세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보여주면 군중들은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발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고난의 메시아가 온다고 수없이 많이 예언했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53장 외에도 고난의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을 16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렸었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의 시편 속에 고난받는 메시아에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팔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백마를 탄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쓴 그런 메시아를 원했지, 경제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엄청난 요즘 K-팝 같은 문화 공연을 하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지, 고난받는, 고통당하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의 내용은 고난받는 메시아의 외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외모를 설명할 때 대체적으로 그림들이 보면 백인을 모델로 한 그림입니다. 백인 남자 금반 머리를 하고 아주 잘생기고 고상한 매력을 풍기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매력에 속 빠지는 그런 꽃미남 같은 남자로 각색을 하였습니다. 외모 지상주의 시대에 잘생긴 사람을 보면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유럽의 화가들이 그렇게 각색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3,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3, 4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멀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 그러면 그 고난받는 메시아가 왜 고난을 당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의 모든 고난, 상함이 우리를 위해서 되어졌다는 진리입니다. 사실 그분은 가시관, 못에 박히고 로마 정쟁의 창과 채찍에 맞아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인간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희생적인 속죄 제물이 됐다라고 6절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다 예외 없이 철없는 양과 같이 양은 눈이 어두워서 제 갈 길을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헤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지 고집대로 살다가 소돔 고모라 같은 데서 불과 유황불에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시와 엉큼기와 절벽에 떨어서 죽고 이리떼나 아니면은 늑대나 하이에나나 그 강야의 많은 짐승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죄악을 고난의 종에게 대신 담당시켰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양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더럭하머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속죄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의 종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신 구속의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고난의 종의 실행자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종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오늘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분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은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 고난의 종은 대신 고통을 당할 때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입을 열지 않는 인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기 어려운 고통과 비난을 받았을 때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남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남으로부터 외민 소리를 들을 때에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정막하고 변명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평 없이 모든 고난을 묵묵히 받으며
견뎌내었습니다. 왜 그 고난, 그 고통,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속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고난의 결과가 오늘 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교회도 아프신 분들이 참 많으시죠. 한기수 권사님, 김감순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박금자 권사님, 한경모 권사님, 임창재 씨, 이영 씨, 김수영 권사님, 장일식 집사님, 송정선 집사님, 정지훈 형제, 그 외에도 여러분들 중에 아픈 분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하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종이 당한 징계 때문에 누리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종 때문에 죽음과 심판에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져서 여호와께서 10절 말씀에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실을 본다는 것은 열매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속죄 제물로 완전히 희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의 종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그 고난의 결과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 고난받은 종의 고통과 희생과 그 아픔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룰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고난의 결과가 얼마나 풍성한지 기뻐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렵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평화가 있고 또 그 몸에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불안합니다. 진리를 모르면 헤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고난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성령께 인도함을 받아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내시에게 달려갑니다. 강야로 이 국고 맡은 내시가 정말 국사를 보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데 수리에 앉아서 그 먼 여행길에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그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국고 내시에게 달려가서 물어봅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내가 이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수리에 올라와서 나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상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8장 34절 35절 말씀인데, 그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가인을 가리킴이냐?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은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내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너무너무 깊이 감동을 받아서 36절에 요청합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끓임이 있느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고난의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인 사실을 깨닫고 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국고 내시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그 나라를 복음화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그 에티오피아는 지금은 굉장히 못 사는 나라이지만 그 시대는 굉장히 선진국이었고 잘 사는 나라였다. 왜?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그 나라가 부국강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나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고 나를 어렵게 해줄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고난의 종이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메시아로 영접하여서 정말 이 고난의 종을 통해서 구원받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건, 고난의 종의 사건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나도 고난의 메시아를 위해서 기꺼이 집과 돈과 옷과 음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많은 지옥 갈 수 없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